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기회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양속과문입을 그 지판을 보시면 10가지 장애가 지금 있습니다. 오른쪽에 4가지 집착이 있죠. 저 4가지 집착이 12연기의 9번째인가요? 그쯤에 있는 집착이에요. 무명, 의도, 아르마리, 명세, 안비설심리와 색성향 미촉법, 접촉, 느낌, 가래, 집착. 이거 4가지 집착. 존재 또는 이루어진 그 생, 노병사, 이렇게 그 9번째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그 10가지 장애의 4개랑 같아요. 처음에 보이나요? 순서가 아마 거꾸로일 거예요. 4가지 집착은 욕망,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인데, 저 4가지 집착이 뭐냐면 12연기에서 보듯이 적에 있으면 다시 윤회한다. 이해되나요? 저것뿐이다 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는데, 저 집착이 있으면 또 오고 싶냐, 이걸 이해하면 돼요. 욕망이 있으면 또 오고 싶어요? 죽을 때 억울한가요? 안 억울한가? 욕망이 있으면 다 못했는데 죽을 때 억울한가요? 또 오고 싶다. 견해에 대한 집착은 좀 광범위해요.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런 견해를 억수로 좋아하든지, 환경 개발, 과학 견해, 경제 이론, 뭐가 됐든 그런 걸 좋아하면 또 오고 싶은가요? 그 계금치견은 계율, 의식, 허례, 허식, 뭔가 좀 폼나는 것들, 폼나게 하는 어떤 의식들, 이런 거에 집착하면 또 오고 싶은가요? 자아교리는 종교적인 거, 종교적이면 천상에 오던 어디든 오고 싶은 거 아닌가요? 저 4가지를 벗어나서 또 있나요? 저 4가지가 다 탐진치예요. 자아교리, 계금치견, 견해에 대한 집착은 어리석음이고, 감각적 욕망은 탐이고, 그 탐과 치를 하다 보면 성내지고, 저기 감각적 욕망은 왼쪽 10가지 장애에서 보면
새끼에 대한 집착, 비새끼에 대한 집착, 플러스 감각적 욕망, 플러스 뭐 견해 등등 다 하게 되면 집착을, 이게 탐욕이에요. 한 단어로. 그러면 감각적 욕망은 뭐냐면 탐욕 빼기, 천상에 대한 집착, 뭐 빼기, 견해에 대한 집착, 뭐 개금치견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거 쭉 빼버리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까 감각적 욕망은 탐욕의 부분 집합 맞나요? 견해에 대한 집착도 탐욕인가요? 아닌가요? 개금치견은 탐욕이에요.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욕망만 우리가 탐욕이라고 생각하지만 견해나 어떤 의식에 대한 집착 다 탐욕이고, 거기에 플러스 6, 7번 천상세계의 높은 집착까지 하면, 그걸 다 더하면 이꼬르 탐. 그러니까 탐 빼기 천상에 대한 욕망 빼기 견해에 대한 욕망,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은 욕계에 대한 천상의 욕망, 그냥 새끼 비새끼 빼고, 뭐 성욕, 수면욕, 식욕, 재물욕, 명예욕, 뭐 건강욕, 여행욕, 경험욕, 권력욕, 수명욕, 용모 잘생기는 욕, 뭐가 있나? 뭐 많습니다. 근데 용거 다 욕망이에요. 그거 전부 욕망에다가 그게 다 욕망이에요. 견해에 대한 집착은 아까 그 광범위하게 견해고, 거기에 특수한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이고, 그거 빼면 나머지가 계율, 금지된 미신과 터부, 서계, 고행,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또 있나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개에 대한 집착이 윤회를 한다. 입니다. 지금 그 네 가지 집착이 10가지 장에서 순서가 어떻게 나왔죠? 거꾸로 나왔죠? 지금 그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을 먼저 없애라. 그게 사카야 디티를 없애라. 개금치견 없애라. 아니다. 불법에 대한 의심 없애라. 이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구나. 견해에 대한 집착을 없애라는 거죠. 삿된 견해를 없애라. 불법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건 그 삿된 견해를 아까 견해에 대한 집착 갖지 마라. 개금치견을 갖지 마라. 감각적 욕망을 갖지 마라.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집착을 없애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10가지 장에 먼저 나온 이유가 이해되죠. 10가지 장에는 없애면 해탈이고, 못 없애도 없앨수록 수다원, 사다함, 안함이니까 없앨수록 좋다. 먼저 네 가지 집착이 나온 게 그것 때문에 윤회하니까 이걸 먼저 없애라. 그 다음에가 성뇌물 없애라. 그 다음에가 욕계는 안 나와요. 건너뛴 거예요. 새끼에 대한 집착, 비새끼에 대한 집착, 자만, 우리 같은 교만 이런 게 아니라
나로 존재하고 부다자만 들뚱과 후에 우리처럼 흥분과 비탄이 아니고 미세하게 부동심이 아직 아니어서 미세한 들뚱과 후에 무명 이걸 초월하면 해탈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10가지 장에는 삼매도 안 나오고 윗바사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4가지 집착과 탐욕 등이 나온다. 즉 전체 맥락을 보면 4가지 집착을 없애고 탐욕을 없애면 해탈이다라는 이치를 보여주는 거죠. 전체 이치를. 이게 뭐죠? 10가지 장애가 둥그름 잡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깨닫는 게 이렇다 하면 사람들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10가지 장애는 삼매액이 다 배제하고 아주 쉬운 언어로 깨달음이란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절차를. 4가지 집착을 없애고, 감각적 욕망을 없애고, 성냄을 없애고, 이렇게 되면 높은 천상세계에 세계에 가는데, 그거에 대한 집착까지 없애버리면 해탈이다. 그것까지를 못 없애면 세계에 날 거고, 세계보다 공부가 덜 되면 욕망과 성냄을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없애면 한 번 더 오면 거의 희미하게 나오면 욕망과 성냄이 거의 희미하면 한 번 더 오면 해탈할 자고 조금 더 남았다면 7번 안에 해탈할 자고 좀 더 많이 남았지만 많이 닦았다면 6개의 천상세계 간다라는 이 세계의 법칙을 얘기한 거입니다. 자, 경전에서 얘기하십니다. 좀 보라. 탐진치가 여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자를 어떻게 파악하겠는가? 보라, 여기 어떤 자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니까, 탐진치를 많이 하니까 현자들은 보고서 저자는 악한 자이다 알 수 있다. 보라, 여기 어떤 자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많이 하니까, 탐진치를 열거지니까 현자들이 보기에 저자는 착한 자구나 한다. 더 나아가 보라, 신들이 그가 인간이 높은 신들이 보기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를 어찌 판단하겠는가? 그 자가 신구이상업을 나쁘게 하니까 높은 신이 보기에 저자는 나쁜 자니까 지금도 불행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이다. 보라, 여기 어떤 자가 신구이상업을 잘하니까 높은 신이 보기에 저자는 착한 자구나. 저자는 지금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도 높은 곳에 가리라. 더 나아가 보라, 부처님께서 신들보다 더 원래의 법칙인 인과응보 법칙에 의해서 원래부터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붙어 있었던 이 프로그램의 이 세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인간들이건 신이건 모든 어떤 존재들이건 그들이 신구의 상업을 나쁘게 지니까 그제서야 저자는 나쁜 자이다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갖는 거고, 저자는 신구의 상업을 잘 지니까 저자는 훌륭하구나라는 인과응보 법칙에 의해서 그자의 행위에 의해서만 그자가 결론이 밝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10가지 장애로 돌아와서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이 보기에도 신이 보기에도 인과응보 법칙에 의해서도 이 10가지 장애에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지. 부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전에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이다. 우리가 이 10가지 장에만 이해해도 이제 세상 사는데 반은 부족함이 없다. 이유는 이것은 해탈의 공부까지에 이르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천상 더 높은데 이렇게 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것에 이르는 모든 길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이것을 사유하고 믿게 되면 이 길로 가면 된다. 이게 반이다라는 건 나머지 반은 이제 방법론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 10가지 장에는 지금 이치이다. 자, 이것을 먼저 이해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10가지 장애가 이해가 되나요? 삼야를 부처님이 정의하시기로 영상과 그 견해다, 둘 다를 삼야라고 상이라고 한다. 이 둘을 벗어나야 해탈이다. 그 중에 지금 감각적 욕망은 그 상에 주로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영상, 나머지 셋은 그 4가지 집착 중에 나머지 셋은 견해 쪽에 주로 귀속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야의 세계를 초월하려면 영상과 견해를 초월해라. 잘 이해됐나요? 그 중에 먼저 쉬운 과정이 견해부터 초월해라. 상을 초월하는 건 다 삼매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견해부터 초월해라. 이게 이해됐나요? 사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견해 때문에 많이 싸움하잖아요. 지금 견해가 쓸 때가 있나 잘 사유해. 쓰임물은 쓸 때가 있습니다. 쓰임물은 견해주의자가 돼갖고 견해가 내보다 우위에 서거나 내랑 이꼬르가 되는 순간에 참 황당한 겁니다. 견해가 존재만 해도 황당한 건데 견해가 존재 위에 서버린다. 견해 때문에 존재들을 말살한다.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나누어준 종이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보면 해탈하려면 비의도해야 된다. 비의도란 탐진치 소멸이다. 한마디로 한다면 탐의 소멸이다. 비의도 이꼬로 탐의 소멸, 탐진치의 소멸. 그러면 탐의 소멸은 10가지 장애의 소멸. 이해됐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탐이란 10가지 장애의 4가지 집착이 플러스 감각적 욕망 플러스 성냄 플러스 그 색계 비색계에 대한 집착 모두 포함한 게 탐이기 때문에 탐을 소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을 소멸해라 한 단어로 하실 땐 거기에 탐진치가 다 포함된 거고, 탐을 또 3마디로 하실 땐 탐진치고, 탐을 또 여러 마디로 하게 되면 아까 10가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만 소멸하면
탐과 성냄만 소멸하면, 내가 있다가 소멸하면 해탈이다라는 건 안고따라니까에 계시다시피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이다. 소멸이 어렵다면 탐진치가 엷은 자가 높은 자고, 높은 존재고, 탐진치가 많은 자가 하층의 존재다.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이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나는 탐진치를 도저히 못 버리겠다. 탐을 하면은 이 세계와 잘 할 수 있어요. 둘 다를. 이 세계와 분발해서 물질 명예든 다 행복하고, 탐진치를 어느 정도 줄여서 마음도 행복한 걸 할 수는 있지만, 그건 50% 하는 일이에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잘 판단하시다가 탐을 더 올라가려면 탐을 더 버려야 되는데, 버리게 되면 이제 제로섬 평행선을 볼 수가 없다. 5대5만 해도 행복하니까 스스로 잘 판단해서 난 내면 행복 50%는 만족하니까 이 세계에 나머지 탐도 한 50%는 해야 되겠다 한다면 50대 50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50으로는 부족하다는 아닐 거가, 형이하학이 50%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이에요. 형이하학적인 것도. 아까 물질명예도 이 세계의 재벌도 안 돼요. 50%는. 50%라는 건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계가 워낙 낮은 세계이기 때문에. 욕계, 색계, 비색계 중에 색계가 중간인데 욕계는 하층의 세계인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벌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 천하 없어도 형이 하학도 50%를 확보 못한 거예요. 욕계의 천상의 다이아몬드, 금, 공이 그나마 그것도 50%가 안 된 거예요. 형이 하학적인 것도. 그러니까 형이 하학이 50%와 형이 상학이 50%면은 형이 상학이 50%면 인간이 상상 프로입니다. 그건 산매가 꽤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라는 게 작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지금 순일이가 하면 50, 50이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여하간 잘 판단해서 제로섬 게임은 두 파일을 같이 100% 극대화시키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학 논리적 파일을 키워서 이게 아니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보상만은 그렇지도 않네. 보상만은 탐진치를 버려서 생기는 보상은 높아질수록 더 모든 게 지복이니까, 꼭 어떻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군요. 자,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탐의 소멸이 해탈이다. 이게 열거진 게 높은 존재다가 이해됐다면, 전에 얘기했던 게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인데, 양면해탈은 이 탐진치를 없애는 이제 방법론이 쭉 나오는데, 오리지널 방법으로 가면 양면해탈, 좀 특별하게 빨리 가는 방법이 반야해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리지널로 가는 게 양면해탈, 속성이 반야해탈.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양면해탈은 마음의 해탈 플러스 반야해탈인데, 반야해탈은 마음의 해탈은 없고 달랑
반야해탈 하나 있으니까 쉽게 이해되죠. 양면해탈은 좀 더 어렵겠구나. 반야해탈은 속성이겠구나. 속성인 대신 뭔가 좀 둘 다 해탈이더라도 뭔가 결과가 같지는 않겠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살아서는 결과가 같지 않다. 신통력 등등 양면해탈이 훨 높은 거다. 경전에서 이거보다 높은 해탈은 없다 하셨듯이 훨 높은 해탈인데 죽어서는 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이 세계에는 공이 두 양쪽 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편재한다 일 거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같을 건데, 살아서는 속성인 것에 비례해서 양면해탈보다는 조금 그럴 것입니다. 속성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반야해탈은 좌우지간에 여차지간에 탐만 소멸하면 된다. 자, 탐을 소멸하려면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아야 벗어나려고 노력해서 그나마 벗어나시는 건데, 소멸하는 건데,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위험함이 뭐냐, 이걸 모르면 벗어남은 아예 안 벗어나죠. 위험한 걸 모르는데 누가 벗어나라고 하면 저 사람 미쳤다, 이 좋은 걸. 10가지 장애로 돌아와서 저 10가지 장애 하나하나가 달콤하니까 집착이죠. 달콤함은 인류가, 신들도 인류도 너무 잘 알고 있다. 달콤함을 안 가르쳐줘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이 세계의 존재들은, 모든 존재들은 저 10가지 장애에 써있는, 부처님께서는 장애라고 하셨고, 이 세계의 신들 포함한 존재들은 저걸 달콤함이라고 한다. 저게 왜 위험한지 1번부터 10번까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제서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까 말까 하는 거지. 위험함 자체를 모르는데 왜 벗어나냐 이겁니다. 저 좋은 거. 그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1번에 자아교리가 궁극에 뭐가 있네 없네, 이 세계에 있네 없네, 본만경의 62가지 견해로 전부 부정하셨는데, 62가지 견해는 꼭 자아교리만 나오진 않아요. 뭐 이 세상이 유한하네 무한하네 이런 견해도 나오고 그래서 총 62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44가지인가가 아마 이 자아교리인데, 종교사항인데, 순일이가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없지 않다. 궁극은 있다 해요. 궁극은 뭐 분명히 있는데, 그건 궁극이 있네 없네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 있네 없네 하는 사람은 견해에 빠져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그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이 되려면 영상을 건너가고 견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집착 없이 가리키기 위해서 순리가 할 수 없이 그런 게 있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순리가 있다라는 견해에 잡혀 있다면
해탈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은,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은 인내, 엄내가, 견해가 모두 떨어져 나가야지만 있다면 될 수 있는 거다. 그 자아교리에 대한 위험성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한 종교전제. 무섭다. 곧 자아교리한 목적이 뭐겠어요? 좋은 얘기 아니야? 공부보고 뭐가 되자고요? 근데 죽여. 그 자기네 교리에 틀리다고 상대를 죽여. 그리고는 찬상가지요. 저쪽은 자기네랑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악마래. 악마를 죽이면 폭이나 그쪽 종교의 유일자가 좋아하겠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르셨습니다. 제자가 보기에 법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이 불법이 어떻게 하면 제일 오래 갑니까? 일반적인 중생의 마음으로 이렇게 여쭙자. 부처님께서 우리 법은 이렇게 하면 제일 오래 가라고 답을 하신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 꼬만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할 때 우리께 제일 빨리 사라진다.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거꾸로 답하셨습니다. 아주 거의 예외적인 경우에 얼마나 거룩한 분입니까? 종교전쟁. 자,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은 위험성이 이런 겁니다. 편할 날이 없다. 그 어느 대장한테 한번 기대해보죠. 나라를 보면 돼요. 삼국지나 춘추전국시나 어느 나라가 쭉 분열되어 있으면 나라에 이쪽 나라에 한 7개 나라가 있다. 이쪽 나라에 서 있으면 저쪽 나라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 이쪽 대장 밑에 신하면은 대장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있기 때문에 대장만 안 들으면 어차피 저쪽 안 죽이면 내가 죽거든. 종교의 대장들은 더 무서운 대장이거든요. 사람 대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대장들. 익혀봐야 사람 대장은 이 세계에서 죽고 말 것 같은데 종교의 대장 말에 벗어나면 저 천상이 아니라 지옥 가서 영생이라고 보니까 얼마나 겁나는 거야. 한 삶이 아니라. 자아교리에 집착하면 할수록 사람은 노예가 되고 이제 그냥 노예도 아니고 하라는 일만 열심히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하면 난 노예가 될 수 있어. 그런 노예가 아니라 죽여라. 이렇게까지가 되면 아주 곤란한 거죠.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은 그런 걸 불러온다. 견해에 대한 집착은 뭐 자주 얘기했어요. 뭐 아무리 좋은 견해가 됐든 진보, 보수, 환경, 개발. 아니 어떨 때는 지구가 아직 산업혁명할 땐 개발해야 돼. 개발이 많이 됐으면 환경 보호해야 돼. 그때그때 다른 거죠. 쓰임으로. 그거 견해주의자가 잘못되면 견해가 사람 위에서 가고 견해 때문에 피 흘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었던 사태들 아닙니까? 그나마 덜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또 오르고 있는데 간디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견해를 쓰임으로 쓰는 걸. 간디님은 목적을 가졌어요. 견해를 하고. 그러나 비폭력으로 보여줬다 이런 겁니다. 견해를 하려면 견해를 쓰임으로 쓰자는 비폭력을 한다. 견해주의자가 아니었던 거죠. 간디님은 견해를 쓰임으로 썼기 때문에 견해보다 위에 있던 분이에요. 훨씬 위에. 도구로 썼다. 근데 지금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의 잘하는 건 견해 이꼬로 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게 위험성입니다. 견해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물불이. 내 견해 반대하면 화가 나죠. 학자들요,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 열심히 연구한 견해 누가 반대하잖아요. 핏발 써요. 텔레비에 토론들 나오는 거 보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견해 자체가 어차피 반쪽에 반대가 있다는 건데 그거 반대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각각의 종교의 지금 대장마저도 서로 반대해서 종교들이 다른데 사람이 만든 견해를 반대 안 한다는 말이 안 되죠. 즉 맨날 돌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 견해에 집착하면 죽을 때까지 진짜로 맨날 마음속으로 고생할 거. 이 사람 저 사람 반대한 사람 툭툭툭 튀어나올 거. 차라리 견해 없으면 속 편하게 살겠어. 그러니까 견해라는 건 쓰임으로만 쓰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구. 견해 때문에 나중에 피 흘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견해 때문에 싸움하면 맨 처음엔 견해 때문에 싸움했는데 싸움에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거든. 이제 배락을 이제 견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페이백이지 이제. 복수. 견해는 종교 견해마저도 안 맞아요. 그냥 그때 시대 상황에 잠깐 맞는 거지. 좀 더. 그것도 100% 맞는 게 아니라 그쪽이 좀 더 퍼센트가 그 시대 상황에 적합하다. 종교 견해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종교도 그 금강교도 둘 다 초월해라 이러신 거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공국은 없지는 않지만 어떤 존재가 아니잖아요. 기대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계율치견에 대한 위험성은 이렇습니다. 아까 견해를 위한 견해가 되듯이 계율을 위한 계율, 부처님께서의 계율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 나와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게 계율이다. 우리 괴롭히며 살기 때문에 이게 계율이지. 나와 남을 해치는 계율도 있어요. 부처님 계율 말고 대화다타 전에 얘기했다시피 비가 와도 비 맞고 수행한다. 죽어? 뭐 이런 5가지 계율을 대충 정해놓고 부처님 계율은 별 볼 일 없다. 이게 더 빡센 계율이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지. 부처님 계율보다 더 빡세요. 그러니까 빡센 계율을 고행처럼 계율을 하는 내가 더 멋지다. 하고 500명의 비코를 끌고 나가는 거죠. 그건 빡센데 죽는 계율이야. 지금 전도된 게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올가매려고 행복해지자는 거잖아요. 궁극의 지복이 되자는 게 계율상의 반야인데 즉 계율은 나와 남을 해치니까 안 행복해지니까 나와 남을 해치지 말자가 그게 그 행복해지자가 목적인데 대화다타는 전도돼 버렸어요. 그 목적을 잊어먹고 계율을 위한 계율, 더 빡센 계율. 만약에 공기를 드린다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는 수단이고 뭔가 좀 조화롭게 하고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된다 이거지. 나중에 공기를 위한 공기.
철의 의식을 위한 의식. 아까 그 당시의 제사들은 원래는 신들과 조상들을 지내서 아주 좋은 목적이었는데 수단을 위한 수단이 되고 이게 막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제의 의식이 막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안한 데만 할 수 있게끔 밑에 계급은 못 해먹게끔 그래야 자기네만 다 외우고 해먹으니까 하나라도 빼먹으면 이 재산 엉망이다라는 식으로 그 복잡한 의식이 하나 빼먹었다고 엉망된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바로 그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개근식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적을 잊어먹고 그 의식에 뿅 빠져버린 그 수단이 목적이 된 것처럼 이게 위험성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위험성은 부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감각적 욕망의 그 항상한가 무상한가 변하는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거 실체가 아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감각적 욕망을 그 100%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고 있으시면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한시도 안 빼먹고 잠잘 때 빼고 감각적 욕망이 되든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모두 이렇게 대답하겠죠. 오락가락합디다. 됐다 안 됐다 하대요. 안 될 때는 괴롭대요. 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중간 느낌. 그러니까 중간만 가도 괜찮은데 중간만이 아니라 안 될 때 괴로울 때도 감각적 욕망에 반대되는 우리 감각적 불쾌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 세계에 반반이고 욕망이 있다가 욕망이 사라지면 그 자체로 괴롭고 이 달콤한 게 왜 없어졌냐. 뭐 쉽게 예를 든다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고 끊으면 미쳐버리는데 아까 있었던 하이 상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감각적 욕망을 이해시키려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되었다 안 되었다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즐거운 반 괴로운 반 그러니까 그 감각적 욕망이 그 괴로울 때 그게 바로 그 위험성이다. 오직 즐겁기만 한다면 아무도 그 괴롭다고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이 괴롭다고들 하지 않냐. 이것은 이 세계에 오직 그 욕망에 의한 즐거움만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100% 괴롭기만 하면 다 자살할 거 아니냐. 근데도 좋아서 욕망도 쫓아가는 거 보면 이 세계가 100% 괴로움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반반이다. 근데 보라. 반반이라면 잘 사유해봐라. 감각적 욕망의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100%를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가는데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잘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재벌 아니라 권력 아니라 천하 없어도 왕이 되어도 누가 100%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100% 할 수 없네. 그러면 괴로움이 분명히 거기 반이 있다는 게 위험성이다. 그러면 즐거움과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로 오락가락하며 살자가 아니라 그 둘을 초월하기 시작하면 지복이 있다. 위험성을 알고 벗어나기 시작하죠. 성냄의 위험성은 성냄은 달콤하다고만 여겨요. 설마? 우린 참여했기 때문에 안 그렇게 여기지만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성을 내야 내가 이 안에 담아두고 있으면 나만 괴롭다. 왜 나만 당하고 있냐. 나도 내야지. 이 안에 거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상대를 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야 된다. 상대를 내 식으로 바꾸고요.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상대가 나한테 양심을 품던 말던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상대가 힘이 약하다는 보장 아래서는 그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해요. 이제 상대가 나한테 저주를 품어서 그렇지. 주로 권력자들이 하는 방법이지. 혹은 의사들도 정신병 심리치료에서 부추겨요. 스트레스 쌓일 필요 없다고. 내야지 스트레스가 오히려 풀린다. 이게 형이학적인 얘기고, 종교적으로 본다면, 참회를 하고 나면은 이 성냄의 위험성을 알기 시작하죠. 성냄이 단순히 성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냄을 참으면 줄어들고, 종교적으로 성냄을 내면은 그 정도로 100년 동안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악의는 성냄으로, 성냄은 분노로, 분노는 증오로, 증오는 저주로, 저주는 그 저주를 조건으로 원한을 조건으로 실행에 옮긴다가 이게 일사천리로 몇 분 안에 벌어지는 게 우발적 살해예요. 우발적 살인. 원래 그런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원래 그런 마음 없었다는 거죠. 화 한 번 냈는데 상대가 내 말 듣고 가만히 있기를 하면 나는 이제 화가 풀리는 건데, 상대도 덤볐다 이거지. 난 또 덤비지. 더 크게 덤비더라 이거지. 때렸다 이거지. 더 크게 막 난리치더라 이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근데 애초에 내가 화내면 너는 참았으면 됐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참 어리석은 거지. 나는 내고 넌 참으래. 내가 내면 상대가 내는 거예요. 안 내면 그이가 종교적으로 진짜 성인군자처럼 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진짜 칼을 푸는 거지. 너 두고 가라고. 안 내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진짜 훌륭한 종교적인 사람이든지 칼을 품고서 너 나중에. 우발적 살인까지 갈 확률이 언제든지 있고, 개연성이 그렇게 안 간다고 쳐도 폭력까지 갈 개연성도 있고, 그렇게 안 간다고 쳐도 너무 괴롭다. 결과는 무참하다라는 거죠. 그게 성냄의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성을 머리로 하는 거와 뭡니까? 실제로 좀 가슴에서 와닿아서 아는 거는 어느 게 더 버리기가 쉽겠어요, 성냄을?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참회예요. 이거 머리로 이해해도 버리는데 시간이 조금씩 하고 이건 억수로 걸려요. 참회하게 돼도 사실은 많이 걸려요. 근데 참여하면 머리로 이해한 것보다는 10배, 100배가 이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에 내가 슬슬 그냥 위험성 간단하게 했지만 이건 머리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유를 깊이 해보고 이 삶의 경험에 되돌려가서 종교에 대한 자학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끔찍한지 사유해보고, 견해 때문에 우리 이 삶의 경험에서 가까운 이들끼리랑도 싸움한 적 많잖아요. 견해 때문에 다툼이.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계엄치견도 잘 사유해봐서 계율이 나와 남을 해치지 말자 계율이지, 말 같지도 않은 계율들이 있구나. 말 같지도 않은 의식들이 있구나. 원래의 목적을 다 잊어먹고 있구나.
소똥 먹고 소다리 먹으면 해탈한다는 건 참 이치에 안 맞는구나. 인도에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할까. 개 닮은 개 흉내내면 해탈한다는 그 수행자나 그걸 보고 인도 당시에 왕마저도 벌떡이라 존경을 보내거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폼 잡는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구나. 그 폼생폼사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을 잊어먹고 수단을 목적화시키는구나. 그런 걸 한번 잘 사유해보고, 그 감각적 욕망, 분명히 즐거움이 있다. 그 괴로움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나마 감각적 욕망을 계율을 지키면서 했을 때 크게 무참하지 않아요. 누가 뭐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에 머물러 그 정도만 해라 이러신 거예요.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하지 마라 하신 게, 감각적 욕망은 제가 저한테 인정하셨어요. 머물러를 괜찮다. 이제 어쩌보면 물론 부처님은 괜찮다라고는 안 하셨어요. 순일 얘기인데 괜찮아요. 감각적 욕망에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는 무슨 소리냐면, 아까 머물러는 나만 해치고 계율적으로 신고이상을 가지고 하면서 내가 즐기고 내가 즐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봐야 인간 공부 법칙에 의해서 조금 뒤탈이 있을 뿐인데, 신고이상업 잘하면서 감각적 욕망하면 뒤탈도 없어요. 여기서 행복하고 높은 천상세계를 하는 거지. 감각적 욕망에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가 된다면 뭔 소리냐면, 피를 좀 당을 해치면서까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율을 어기면서 하겠다는 소리지. 계율 다 어기고 남도 안 뒀고 나만 거기에 완전히 전도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위험성은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벌써 늘 조마조마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어라 될 대로 돼. 우리가 쉽게 그냥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비이성적으로. 그러면 잘 사유해보면 감각적 욕망을 하면서도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지 않냐. 이렇게 잘 사유해보고. 아까 그 성령의 위험성 얘기했고, 문제가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대한 새끼에 대한 집착과 비새끼에 대한 집착인데, 이건 위험성을 어떻게 하냐면, 오직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가 뭐죠? 모든 형성된 것들은, 신들 포함해서 모든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존재들은 항상 영원한가 변하는가? 변합니다. 변하는 것들은 영생이 아니다 이 소리죠. 신들마저도.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영생이 아닌 것들은 99% 즐거움, 1%라도 괴로움이 있겠죠. 궁극에 대한. 변하고 영생이 아니고 즐거움이 많더라도 여전히 괴로움이 있는 건 실체가 아니다. 뭐 거기서 머물러도 할 수 없지만 그거 더 있다. 완전한 행복이 더 갈 때는 더 가보시죠. 나는 이 윗바사나의 세 가지 특징적 상이라는 삼특상을 사유하고 관찰해서 정말 그렇구나를 알아서 관통 꿰뚫어 버렸을 때에 신들의 세계도 별 볼 일 없구나. 신들의 세계가 없다가 아니라 관통한 사람은 그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있으니까 난 그걸 해보는 게 어떨까? 더 있을 때에 그걸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새끼와 비새끼도 집착을
한번 버려볼까 하는 거지. 더 있구나가 없으면 새끼와 비새끼가 공국이다 하면은 토 없는데 그걸 왜 보죠? 나라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말로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 이 세계를 멀리 떠날 수가 있고 떠나서 그 궁극이 될 수 있고 있다. 그 형성되지 않은 궁극이 애초에 없었다면 이 세계를 떠나라 말고 나는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해봐도 그대들은 떠날 수도 없다. 나도 떠날 수 없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날 수 있었던 건 형성되지 않은 궁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성된 세계를 떠날 수 있었다. 궁극이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그거는 좀 존재나 이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지. 완전히 형체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다 보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멋진 얘기 아니에요? 존재들로 나날이 올라가서 그 자체가 우리처럼 죽밥하고 집적된 하층의 존재, 우리보다 조금 높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영혼 같은 미세한 저 욕계의 하층의 신들, 거기보다 높은 빛의 몸인 그 색계의 요번엔 하층이 아니라 거기 3층의 신들, 거기보다 좀 더 차원으로는 높은 빛도 없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형체가 없는, 그러나 순수 의식인데, 그러나 순수 의식이 하나의 전체가 아니라 동료들, 복수, 동료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동료들이 있는 세계의 그 신들, 높은 층에 여기까지가 이 세계인데 올라갈수록 형체가 없어진다. 논리에 딱 맞네요. 상층으로 갈수록 형체가 점점 희미해져야 편재하기 시작하고 몸뚱아리가 큰 거지. 이렇게 작으면 안 되지. 빛이만 해더라도 대광명이면 이 사이즈가 얼마야. 그리고 모양도 점점 미세해지니까 수명이 오래되지요. 모양이 미세하니까 지복이 더 커지죠. 거친 것보다. 거친 하층의 존재들은 아주 말초적 욕망만 하는데 높아지면 말초적 욕망이 아니라 지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논리를 대비해보면 궁극은 뭐겠어? 아까 궁극 전에 비새끼는 형체가 없어졌어요. 이제 빛도 아니야. 그런데 복수예요. 동료들. 그럼 뭐야 궁극은 논리로? 동료들만 사라지면 되네. 순수의식이 끝까지 편지해버리면 되네. 스스로 전체가 되면 그게 뽀딱뽀딱이 계신 거죠. 그러면 스스로 전체이면 이 세계도 아니지. 이 세계 위에 영화들을 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개체들만 보고 있지. 이 영화 위에는. 그래서 이 영화의 세계를 초월해 하신 거예요. 영상에. 그래 돌아와 아까 새끼와 비새끼에 대한 집착은 그건 위험성이 뭐냐. 윗바산하다. 왜 우리 여자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그건 그나마 앞에 거는 5번까지 10가지 장애 중에 앞에 설명한 건 우리 다 경험론으로 이번 삶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까 종교전쟁 자아들이 변해된 신분 막 싸움하는 거, 계름치견 뭐지? 네 번째 감각중요망, 이거 성냄, 이거 우리 이번 삶의 경험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유를 다 하고. 근데 새끼 가봤나? 이 새끼 가봤어요? 모르지. 전생에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지금 기억 안 나잖아요. 저거 여러분
아는 거에 대해서 사유 가능하고 모르는 것도 사유가 가능할 때가 있지만 모르는 거는요, 우리 사유의 범위가 아래야식에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유사한 걸 끄집어놔서 유추를 해요. 추론이라고. 모르는 거는 아예 모르는 건 추론 자체가 불가요. 옛날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 콜럼버스 배가 들어온가 누가 들어왔을 때 저 큰 게 들어왔을 때 아예 뭔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큰 거대한 괴물이 왔으니까 아예 뭔지 모르는 건 둘째치고 안 보였다는 얘기가 있다. 눈에 안 보였다 이 소리예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 커서 진짜로 그래서 안 보였다가 아니라 이거 뭔지 모르는 건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새끼에 대해서 비새끼에 대해서 추론이 이게 불가하죠. 그나마 경에 계시니까 여러분 빛의 몸뚱이다 이제 하니까 왜 빛을 아니까 이제 거기에 이거 경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제 그 하드 저장된 걸 끄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사유하는 거지. 경에 빛의 몸뚱이다. 그 위에는 빛도 아니고 형체가 없는데 순수 의식의 동료들이다 하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형체가 없는 과 동료들. 이게 언어로 보면 무슨 아니에요? 형체가 없으면 그냥 하나지. 동료들이 되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 주시면 사유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색계와 비색계의 윗바사나라는 걸 삼특상을 안 주시면 그 세계 자체가 사유가 불가한데 아예 삼특상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는 아까 내가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만 얘기했지만 경에서는 늘 정의를 먼저 주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달콤함이다. 이것은 위험함이다. 벗어남이다. 애초에 새끼 비새끼 정의를 안 주시면 우리 자체는 달콤한 위험함은커녕 새끼가 이것이다. 이거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이해되죠? 지금 정의를 주셨어요. 새끼 비새끼를. 달콤함도 정의를 주셨어요. 위험함이 바로 윗바사나다라고 정의를 주신 거예요. 거기도 영원하지. 수명도 주셨잖아요. 수명은 뭐, 험하기를